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말씀입니다. 10절로 16절까지. 구약성경 416조 사무엘상 6장 10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세요. 말씀 들을 준비 되셨죠?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종이 전하는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일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말씀 제목이 뭡니까? 벳세메스로의 결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참 치욕적인 일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것도 이방 민족인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왜 빼앗겼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로 인하여 빼앗겼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자기들의 뜻을 쫓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영적 힘이 점점 약해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그들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뭡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물입니다. 모세 때부터 이 법궤를 이스라엘 민족은 목숨처럼 여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소중하게 법궤를 다뤘죠. 또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안에 담겨진 성물들이 있잖아요. 뭐 십계명도 그렇고 또 만나 항아리도 그렇고 모세의 지팡이도 그렇고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성물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룩한 상징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자, 그렇게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늘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수호신격인 이 법궤를 빼앗아 왔으니까 참 얼마나
축제 분위기였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요놈들 이제 코를 납작하게 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우리가 증명했다. 그러면서 축제를 벌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약 7개월 동안 이 블레셋 땅에서 이 법궤로 인하여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일.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전염병. 독종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이 막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팬데믹이 일어난 겁니다. 팬데믹.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블레셋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 것입니다. 법궤에 손을 댄 사람마다 급사를 당했어요. 급사를. 그러니 이게 법궤를 빼앗아 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었죠. 그들에게 축제의 대상이었던 이 법궤가 이제는 근심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민하며 회의한 끝에 다시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건 우리가 가까이 할 물건이 아니다. 우리가 가까이 할 물건이 아니다. 우리가 빼앗았다고 자랑스럽게 여길 물건이 아니다. 그러니 다시 돌려주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뭡니까? 이 빼앗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광경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옮기면서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뭘 이용했어요? 수레를 이용했죠. 수레를. 그 수레를 끌기 위해서 뭘 택했어요?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그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성읍, 그러니까 블레셋과 경계죠, 벳세메스로 그 수레를 끌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그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접할 수 있는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품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의미 면에서 재설정해 보면 법궤는 뭐냐?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궤는 성경이다. 성경. 그러면 수레는 뭐냐? 수레를 끄는 이 암소 2마리. 이 암소 2마리는 뭐냐? 이 암소 2마리는 말씀을 품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레는 우리의 삶이겠죠. 삶. 그 수레를 끄는 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자세, 마음가짐과 그 믿음의 여정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좀 이해 불가한 지점에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상식을 깨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갈 소를 찾을 때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젖이 나는 암소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의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젖이 나는 암소를 택했을까? 왜 젖이 나는 암소를 택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법궤가 가볍지 않잖아요. 예? 이 법궤가 가볍지 않아요. 80kg가 넘어가니까 가벼운 게 아니죠. 또 수레도 그 무게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암소가 아니라 뭘 택해야 돼요? 황소를 택해야지. 숫소, 황소. 암소보다는 황소가 더 힘이 세잖아요. 황소는 힘의 상징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무거운 법궤를 올렸어요. 수레도 그 무게가 만만치 않아요. 그거를 끌고 가려면 암소보다는 황소가 낫지. 황소가. 그런데 왜 황소가 아니라 암소를, 그것도 젖이 나는 암소를 택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법궤가 뭐예요? 성물이죠. 성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이 법궤는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성소가 중요해요? 지성소가 중요해요? 지성소가 중요하죠. 지성소. 이 법궤는 성소에 두는 성물이 아니라 지성소에 두는 성물이었어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 성물입니다. 이 성물이고, 법궤는 성물이고 깨끗함과 순결함의 상징물인데, 그렇다면 흠 없고 티 없는 어린 송아지를 선택해야지 왜 굳이 그것도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송아지를 양육해야 하는 어미소를 선택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젖이 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어린 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어린 송아지. 아무리 짐승이라도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그걸 어떻게 떼놓습니까? 모성애는 우리 인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 모성애가 오히려 인간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모성애를 가진 짐승들이 있잖아요. 지금 젖이 철철 넘치고 있고 어린 송아지를 이제 양육해야 하는 어미소, 그 어미소를 택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못할 짓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마도 분명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뭔가 특별함, 어떤 큰 교훈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블레셋에서 그렇게 선택을 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아픔이다. 아픔이라는 거예요. 아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장면에서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주제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아픔이에요. 아픔. 오늘 본문은 아픔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새끼를 낳아 사랑으로 길러야 할 어미소가 그 생명과도 같은, 분신과도 같은 새끼와의 생이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픔이에요. 여러분, 아픔이에요. 아픔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아픔을 상기하는 말씀들이 군데군데 있죠. 자, 7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7절 하반절 보면 그 송아지들은, 이제 새끼 송아지죠, 떼어, 그랬어요.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붙어 있었던 겁니다. 어미소와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떼어 송아지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아픔이죠. 또 10절 하반절 보세요. 송아지들은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집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못 나오게 한 거예요. 아마 엄마를 불렀겠죠. 매 하고 엄마를 찾았겠죠. 예? 그러니까 가둬놓은 겁니다. 못 나오게 가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어떻게 했다? 울었다. 울었다. 여러분 소 우는 거 보셨어요? 유경숙 집사님, 소 울죠? 소 울어요. 울어요. 저도 소 우는 거 봤어요. 여기 눈가가 다 젖도록 웃습니다. 웁니다. 소도. 예? 그러니까 이 소가 수레를 끌고 가면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어미니까 자기 새끼들이 저거 밥이나 제대로 먹을까? 예? 저거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울었겠죠. 소가 지금 우는 거예요. 암소가 우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설명해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것은 법궤. 즉 말씀을 갖고 말씀을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는 큰 슬픔과 아픔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아픔이 있다는 거죠.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은 힘이 들어요. 괴롭습니다. 그리고 외로움도 있어요. 많은 희생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목회하면서 늘 기쁘고 행복하고 늘 콧노래 부르고 그럴까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괴롭습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기까지. 특히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갈등과 선택의 괴로움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나 직장에서 동료들과 점심 같이 할 때 사람들 앞에서 이 식사 기도를 꼭 해야 하는가? 이 갈등 아마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또 주일이 되면 꼭 매주 예배에 참석해야 하나? 격주로 나가면 안 되나? 좀 한 주 걸러 나가면 좋은데 한 달에 한두 번만 나가도 되지 않나? 이런 고민 아마 다 해보셨을 겁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그 중에서도 제일 괴로운 것이 뭡니까? 11조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약간의 주일헌금으로 때울 것인지를 놓고 마음이 졸여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이것은 아픔입니다. 아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순간순간 선택해야 하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며 탈세를 합니다. 그렇게 남들 다 하는 방법으로 세상과 타협을 하면 얼마나 일이 잘 진행되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관공서에 서류를 떼러 가도 거기 아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처리되잖아요. 아무개 와서 빨리 가 해가지고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나로 인해 그만큼 다른 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에 그 기득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정직하게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승진심사의 기간에 세상적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저 깨끗하게 기다리다가 결국 승진이 안 되거나 오히려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의 그 행동에 후회가 없으시겠습니까? 이처럼 말씀과 현실 속에서 오는 끊임없는 갈등들 그리고 세상의 소리 사이사이로 들리는 십자가의 음성이 우리를 늘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는 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만약에 이 고통이 싫으시다면 말씀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버려야 돼. 이 아픔을 거부하고 싶으시다면 신앙을 포기하면 됩니다. 신앙을 포기하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19편 105절의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로 인한 어떤 아픔도 고통도 함께 우리는 기꺼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믿음으로 낳은 자기의 아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고난이. 그 고난을 당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피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라. 고난을 당하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라. 자, 그렇다면 그렇게 산 사람들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약간은 충격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 삶에 나타난 결과, 세상에서의 결과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육신의 삶의 과정에서의 결과죠. 성경은 우리에게 약간의 충격의 답을 주고 있다. 자, 목적지에 다 도달한 그 암소들의 최후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왔어요. 그리고 났는데 어떤 결과가 되어졌느냐라는 거죠. 상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좋은 여물, 맛난 여물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번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번제물로 드려졌다. 즉 말씀을 따라 아픔을 안고 평생을 산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의외로 영광이 아닌 비참한 최후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최후라는 것. 자,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자, 사실 우리는 말씀을 굳게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이런저런 아픔까지도 참으며 주를 위해 일한 후에는 뭘 기대합니까? 보상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한 몸에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보상과 영광이 아니라 번제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번제의 제물이 되는 것. 여러분, 번제의 제물이 뭡니까? 희생 제물로서의 죽음입니다. 희생 제물로서의 죽음. 몸은 조각조각 각이 떠지고 불에 태워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품고 사는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겠어요? 만일 우리가 여전히 열심을 다해 주의 일한 후 어떤 형태로든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대접받기 원하는 그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의 깊은 진리는, 말씀에 의한 최후의 승리는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1840년 9월 4일 영국 웨일즈에 어느 목사님 가정에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토마스는 런던에서 런던 대학 뉴 칼리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고 1863년 고향인 하노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토마스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보다는 선교에 관심이 있었어요. 특별히 중국 선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를 하기로 결심하고 24살 청년으로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에 신부를 데리고 임신 중이었던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본격적인 선교를 하기도 전에 그만 풍토병에 걸려 아내 캐롤라인 뱃속에 있던 아이가 유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만 그 부인도 그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건 거의 신혼 때 이제 일어난 일이죠. 너무너무 큰 슬픔, 괴로움이 이 토마스 선교사에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큰 상처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것을 기도로 극복을 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마침 조선 땅, 저 황해도 장현에서 건너온 천주교인 둘이 있었어요. 김자평과 최선일이라는 이 한국에서 조선 땅에서 건너온 천주교 신자 두 사람을 이 토마스 선교사가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제 그것이 연이 돼서 조선 선교의 비전을 품게 돼요. 조선 땅을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조선 땅에 성경을 보내기 위해서 스코틀랜드 성공회의 후원을 받아서 이제 한문으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이제 많이 이렇게 확보해서 그것을 조선 땅 백령도를 중심으로 한 서해 도서 지방에 그 성경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한국 땅에 본격적으로 성경이 보급되는 계기가 된 거죠. 이것이 1865년 9월의 일입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조선 선교를 위해서 조선 땅으로 내가 직접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1866년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으로 오게 됐는데, 강화를 돌아서 한강으로 올라가야 할 배가 그만 길을 잘못 든 겁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요. 북쪽으로. 대동강을 지나 이제 평양 만경대 일대에 이 상선이 이제 정박을 하게 됩니다. 물이 빠지면서 이 배는 모래사장에 이렇게 처박히게 된 거죠. 오도 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평양 감사였던 박 교수가 이제 당시 쇄국 정책,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아주 극심한 이 경계를 했던 때에 이 외국 상선이 들어왔으니까 평양 감사 박 교수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 제너럴 셔먼호에 불을 질러요. 불을 지르고 거기에 이제 승선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냅니다. 체포합니다. 그때 이제 토마스 선교사도 백사장에 끌려 나오게 된 거예요. 요즘처럼 무슨 심의가 어디 있고 무슨 법적 무슨 변호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백사장에서 그날 즉결 심판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백사장으로 끌려 나오면서도 이 토마스 선교사는 거기 모여 있는 조선 사람들에게 또 군인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줬다고 전해집니다. 성경을 나눠준 거예요. 지금 자기가 끌려 나오면서도 성경을 나눠주는 거죠. 성경. 결국 그곳에서 토마스 선교사는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7입니다. 27. 1866년 9월 2일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조선 땅 한국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 그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 그가 첫 순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불행이죠. 비극이죠. 안타까움이죠. 그런데 일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에게서 성경을 받았던 사람 중에 홍신길이라는 사람은 후에 강서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최치량이라는 사람은 평양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을 그때 받았던 성경을 다 뜯어가지고 이거 질 좋네 해가지고 벽에다가 벽지로 발라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영문주사 박영식입니다. 근데 누울 때마다 눈을 뜨면 뭐가 보여요? 한문 성경이 보였겠죠.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몇 구절 읽다가 잠들고 그러다가 이 양반이 신실한 신자가 돼서 그의 집이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널다리 교회. 그리고 토마스의 목을 직접 참수했던 장본인이 있었어요. 박춘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최치량이 개척한 평양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자른 그가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장로가 돼. 장로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픔입니다. 신앙생활은 희생이에요. 내가 복음을 붙들고 죽어야 그 복음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는 과연 말씀이 있는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로와 권사와 집사 같은 교회의 직분은 뭔시 개인의 희생과 사람들의 존경 속에 되어지는 자리인 것을 오늘날에는 열심히 교회 봉사한 후에 얻게 되는 영광의 보상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의 종국은 멸시와 찢김이었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의 인생 끝은 다 순교였다는 거예요. 다 순교를 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음은 고난 뒤에 축복이 있기 때문이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한 오늘의 아픔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사명선상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그것을 감내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주님을 위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경험되어지는 아픔을 우리가 회피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 아픔이 우리에게 올까 전전긍긍하며 방어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며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오늘 두 함소가 번제물로 드려졌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위에 번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삶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까지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맞서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